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지난 7월 최고치에 2배가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늘아버지와 주파수를 맞추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주님, 우리로 당신의 놀라우신 섬김을 사모하게 하소서. 나라와 지역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방법을 찾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진실로 참된 지도자들을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의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만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된 신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정량의 지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나와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어긋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하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영대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를 향해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껄껄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제 인생 좌우명입니다. 껄껄껄하는 인생은 살지 말자는 게 제 좌우명이에요.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때 좀 잘해줄 걸,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한번 안아줄 걸, 다시 못 볼 줄 알았다면 사진이라도 찍어줄 걸.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신중해도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면 예배가 2달 드려지고 마무리될 줄 몰랐기에 우리 교우님들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뚫어져라 쳐다볼 걸, 아프신데 붙잡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해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나니까 이번 주간에 이 노래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2번째 기회가 왔구나. 지난번 6개월을 보내는 동안 못내 아쉬웠다면 이번 내는 한번 잘해봅시다. 또 있을 때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뭐죠?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교우님들의 안방이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드렸던 가정예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나태해지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양말이라도 신고 예배 드리셨습니까? 때로 시간에 쫓겨 숙제하듯이 예배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동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30분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한다면 흩어져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랑과 행실로 선포해야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다짐해 보면 좋겠어요. 다시 못 올 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마치 주님 오실 날처럼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슬기롭게 예비하는 마음으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묵상할 마태복음서 25장 전체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시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스테이 앳 홈 해야 되는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슬기로운 안방 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이 팬데믹 시절에 슬기롭게 기다리는 신앙을 겸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이런 큰 도전과 마주하게 됐지만 마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1세대들이 거의 수명이 다하고 일부는 돌아가시는 동안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는 그런 인생. 언제 끝날지 궁금하기만 하고 답답한 시간들. 우리가 지금 그걸 경험해 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과 참 닮지 않았습니까? 기다림에 지칩니다. 자연히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결성된 이유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형성된 거라서 대망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오시지를 않으니 과연 오시는 거 맞나?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들만큼 나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또 거꾸로 그만큼 순수한 고뇌의 순간이 없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곧 존재의 종말 앞에서 끝까지 손을 내밀어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단 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누구 하나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자신은 없을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로 슬기로운 처녀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옵니다. 이번 시리즈가 다름 아닌 슬기로운 시리즈인데 때마침 등장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지혜롭게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기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슬기.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말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사용된 의미는 뭐냐면 신중하다라는 뜻이었어요. 후회할 일이 없도록 섬세하게 채비를 갖춘 여인들을 일컬어서 슬기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처녀들이 들러리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유대 사람들의 문화에 따라서 저녁에 시작될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려고 준비 중인 일행들입니다.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혼인잔치에 초대한 임금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3주간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로 시작되는 본문을 함께 나눌 텐데 하늘나라를 빗대어 말씀하실 때도요. 또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하세요. 마태 공동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인잔치의 꿈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막힌 담을 헐고 화해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상상하는데 혼인잔치만큼 익숙한 게 없죠.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완성되는 하늘나라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마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자체가 오늘 성서에 등장인물로 나오는 들러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신랑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방을 싼다고 할 때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딱 맞게 싸는 사람이 있고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옷을 막 챙겨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매주 장거리 여행을 8개월 하면서
그러면서 짐 싸는데 이제 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씩 다니는 여행은 딱 맞게도 아니고 조금 모자라게 쌉니다. 그런데 일생일대 딱 한 번뿐인 여행을 간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한참 뒤에는 갈 수 있는 그런 크루즈 여행을 간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가서 운동할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고 파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신발과 복장과 그런 카메라 같은 전자제품을 종류별로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혹시 모르니까. 거기 가면 안 파니까.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것저것 점검을 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기다리는 성서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두 종류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그냥 적당히 준비했다가 결국은 낭패를 봤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적당히가 아니라 충분히 신중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참석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짐이 되더라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거룩한 낭비라고 하죠. 거룩한 낭비. 우리 교회도 손님 초대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거룩한 낭비가 얼마나 신중한 의미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손님 초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일날 신교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어찌나 풍성하게 준비하시는지. 어느샌가부터 매주 잔치가 열려가지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만찬이랑 그 평소 주일이랑 별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다 제가 너무 잘 먹은 탓입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신교가 없는 기간 동안 한숨 좀 돌리시고 그동안 풍성한 식탁 감사했지만 사실은 좀 힘드셨어요. 한참 뒤에 다시 시작할 때는 약간 소박하고 홀가분하게,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하게 새 마음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등장인물 중에 합리적인 편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야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건 신랑이에요. 왜? 추운데 밤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오지 않아서 살짝 잠들 때까지 기다리게 했을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임박했지만, 내가 가긴 갈 거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임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춰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외울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고 지상의 시간은 크로노스다.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막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천하 만물에는 적합한 때가 있는 법인데 미국은 그 때를 놓쳤잖아요. 지금은 서로 막 다투고 그럴 때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올바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할 때죠. 우리 각자는 막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월에 교회 문을 닫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2, 3주만 있으면 오픈하겠지? 금방 지나가겠지? 이렇게 예상했죠. 여름이면 다 더위에 바이러스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낙관했죠. 때를 기다려야 할 때에 우리는 몇 주 뒤면 될 거야 하면서 시간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예수의 재림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귀한 진수를 드러내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연달아 3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안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메시지예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되 동시에 슬기롭게 예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 공동체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중점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 공동체의 고백을 함께 나누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또한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올해는 어렵지만 매년 땡스기빙에 터키를 준비하시면서 가족들을 기다려 본 적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식구들이 도착할 때까지도 할 일이 태산이잖아요. 왜 그렇게 준비해도 끝도 없습니까? 사랑하니까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재우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가족들이 모이는 추수감사 디너가 아니라 주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할 일이 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긴박함이 좀 떨어져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을 교회를 지키고 갖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쓰는 그런 마음처럼 애틋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들을 먹이고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찔리고 반성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옆에서 봅니다. 이렇게 순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특히 지난 팬데믹 스테이 애톰 기간에 서로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지역을 섬기고 또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까지 이웃들을 돌본 마음 제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께서 예비하라고 하는 그 기름이 무엇인지 계속 그 질문의 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확장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좀 잘 부탁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멍하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마치 감사 디너를 풍성하게 준비하고 잔치상을 준비하듯 신나고 적극적인 기다림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에요. 지난주에 우연찮게 몇 분이 전혀 다른 몇 분이 비슷한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 바닥났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좀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 또한 일종의 코로나 블루죠. 생전 처음 겪어보는 신앙적인 환경의 변화 앞에서 벌써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적인 우울감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부족해지고 고갈되고 그렇게 되는 성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과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뭐가 과하냐면 다른 믿음들이 과해진 거예요. 그냥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주신 믿음만 있는데 세상에 대한 그런 믿음들이 왕성하다 보면 하늘에 대한 믿음이 좀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다 빠뜨리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꽉 차는 거예요. 불순종, 시기, 질투, 불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믿음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울증 환자한테 운동하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운동하라고 하면 옷 차려 입고 신발 신고 현관문 나가는데 몇 개월 걸려요. 그럴 힘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줘야죠.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이 시들시들하다고 호소하는 친구들하고 꼭 성경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전화 통화하고 시시콜콜한 얘기 하더라도 그냥 카톡, 그냥 그림 하나 보내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정함과 인격과 노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이루신 신비한 구원의 역사가 어느 순간 그 시들시들한 친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 맺고 사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인이 갖춰야 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기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이 잡히십니까? 언제 오시나 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관계 맺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을 보장하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이 더 불확실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이에요. 바로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기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심지가 고다야지요. 관계라는 기름과 단호함이라는 심지가 함께 만나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스도 했다가 노도 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밀어놓고 막 얼버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역사에도 남는 법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좀 세상 말로 아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흐리멍텅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한쪽 다리를 땅에서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두 발을 올리고 신앙 실천의 그런 페달을 밟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스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함부로 노 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해보고 실패한 것과 안 해보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영혼에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주저하고 당황하면 자기만 괴롭습니다. 세상이 어두움에 잠겨 있을 때, 이럴 때 슬기로운 신앙인인지 어리석은 신앙인인지 그 빛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단호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백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십시오. 눈물을 닦아주며 깨어있는 믿음의 표상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헛구원이
모든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삶의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한 기도로 무장하며 이 시기에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